오늘은 바이블타임 106쪽 인자는 들려야 한다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본문 요약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예고하신다. 이어서 유대 사람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구원과 회개를 요구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필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인류에게 들어온 죄를 한 사람의 순종으로 예수님의 순종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셔야 할 그 순종의 길이 결코 가볍지가 않은 것은 죄의 싹신 죽음을 담당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음을 기다리는 시한부의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한부를 살고 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한 줄기의 희망이라도 찾으려고 하는 것이 그 인간의 본심일 것입니다. 그만큼 죽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죽음을 통해서 찾아올 고통, 그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 더없이 살고자 하는 욕구를 강하게 일으키기도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을 앞두시고 얼마나 고뇌하고 계신지가 보이는데요. 오늘 본문 27절 상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탄식하고 계십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아버지, 이 시간을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이 마음이 괴로운 것은 당연히 어쩔 수가 없는 것이겠죠.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왜냐하면 극심한 고통이 따를 거를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 공간복음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겟셋마네에서 기도하실 때도 정말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정말 피할 수 있다면 그 피할 방법을 정말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면서 흘리시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괴로워하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동일한 육신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고통을 똑같이 동일하게 느끼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고서 그 마음의 요동이 오늘 탄식과 함께 터져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나를 구원하소서. 나로 이 시간을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당하실 고통은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육체적인 고통에서 오는 공포감이라기보다는 온 인류의 죄를 지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고통입니다. 아마도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오는 그 극심한 고통이 예수님을 더욱더 짓눌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결국 내가 이 때를 위해서 왔다라는 것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시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 사명에 대한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인자가 들릴 때,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로 높이 들리실 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죄로 삼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왜일까요? 우리를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은
비극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인 것입니다. 또 십자가는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이 드러나는, 동시에 드러나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순종을 통해서, 십자가의 순종을 통해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옵니다. 내가 이미 영광되게 하였고 앞으로도 영광되게 하겠다. 하나님의 음성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대부분의 무리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누군가는 천둥소리라고도 하고 누군가는 천사의 소리라고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칼빈에 따르면 죄로 어두워진 인간은 정말 천지를 진동할 능력 있는 복음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도 깨닫지 못하고 오해한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죄가 눈을 가리고 마음을 어둡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소리가 하늘로부터 들려진 것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거듭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 소리는 나를 위한 게 아니다. 이 소리는 너희를 위한 것이다. 곧 이 세상 임금이 심판받고 쫓겨날 것이다. 그리고 곧 내가 땅에서 들리면 너희를 나에게로 인도해 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께 반박을 합니다. 아니, 율법에 따르면 오실 메시아는 그의 나라를 세우고 영원히 통치하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당신이 메시아라면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으로서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기대와 다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의 기대와 다른 이 상황을, 이 앞에 계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믿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완고한 마음인 것이죠.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계속 죽어야 한다, 떠날 것을 예고하시니까 무슨 이런 왕이 다 있어 싶은 것이죠. 그런 자들을 이제 예수님께서는 아마도 불쌍하게 여기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들에게 그 말 끝에 대답을 하시는데 다시 한번 구원과 회개를 촉구하시는 말씀을 전하십니다. 너희는 더 이상 어둠 가운데 있지 말고 빛으로 나아와라. 빛이 있는 동안에 걸어 다녀라 라고 말씀합니다. 빛이 있는 동안이라 함은 구원의 기회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언젠가 그 빛이 사라질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있는 동안, 잠시 동안 그 빛 가운데 걸어 다녀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 내게로 와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회라는 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정말 놓치고 싶지 않고 우리의 마음 안에서 어떤 묘한 긴장감을 느끼는 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기회라는 것은 영원하지 않고 잠시 왔다가 금방 또 물러나는 것이기 때문이죠. 어쩌면 우리는 이러한 기회가 항상 있겠지 하는 그 막연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미래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보장할 수 있거나 확보해둔 시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순간 그 기회를 붙잡는 것만이 우리로서 할 수 있는,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쩌면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다,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이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빛 안에 들어와 예수님 안에 머물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고 어둠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붙잡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이
광야에 나와서 그들이 불평, 불만,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때 불뱀을 풀어서 그들로 물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든 장대에 높이 들린 그 높이 다른 노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참으로 광야와 같은 인생길일지라도 정말 믿지 않는 마음으로 불평과 불만이 아닌 강팍한 마음이 아니라 그 안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거룩과 또 사랑이 동시에 나타나는,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높이 들리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또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그 새롭고 산 길을 향해서 우리가 걸어 나아가는 이 아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길을 열어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강팍하고 믿지 않는 마음으로 있지는 않은지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믿는다 말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많았는지요. 하나님, 그러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붙잡고 바라봐야 할 분이 누구신지, 정말 구원하실 분이 누구신지를, 우리를 건지는 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고 나아가는 이 아침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우리가 정말 빛 가운데 거함으로 이 세상의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닌 빛의 자녀처럼 행하고 또 빛으로 이 세상을 밝히는 그러한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